잘 오셨습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입다에게서 배울 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나쁜 것을 보고 또 배울 수 있어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누가 가다가 앞에 걸린 장애물이 있는 줄 모르고 가다 걸려 넘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피해가면 되죠. 이런 거 다 배우는 것이에요. 앞에 사람이 잘 건너가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서 잘 건너가면 되죠. 그래서 잘 넘어가는 것도 잘 보면 배울 것이 있고, 걸려 넘어지는 것도 잘 보면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안 배우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다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입다에게서 배운 장점이 뭐냐? 입다는 출생 자체가 어떻다 했습니까? 출생이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보편적으로 출생이 좋지 못하면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입다는 참 특이하게도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창녀와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집에 데리고 들어온 아들이죠. 그러니 기존의 어머니한테서, 아내에게서 난 자식들하고 관계가 좋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보내죠. 근데 불량배들이 어울리고 함께 노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제발 이 위기에 처한 우리 나라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었을까? 그것은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환경을 나쁘게 만들어줘야 됩니까? 또 그건 아니죠. 다시 이야기하면 환경이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반드시 꼭 그렇게 그 운명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입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입다가 그렇게 사사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워지고 나서 한 행동 가운데 한 가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다에게서 배울 점, 뭘 배워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는 입다의 장점에 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입다의 약점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까? 입다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출생이 좋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서 불량배들하고 어울리며 살았지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자리를 잘 만들었던, 그래서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는데 요청을 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문제는 그가 그렇게 해서 쓰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게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30절 말씀해 보면 그가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전쟁의 성패가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문제예요. 31절에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참 상당히 생뚱맞은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그래서 내가 살았어. 이게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상황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뭐냐 하면 이기고 돌아오니까 환영하는 인파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자기를 환영하는 자를 뭐 하겠다? 번제물로 태워드리겠다라고 입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입다의 신앙,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진 그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입다가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였느냐 하면 자기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입다는 갑자기 이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그것은 입다가 자라면서 처해졌던 환경 때문이에요. 이방의 문화 때문이에요. 우리는 크게 의미를 갖지 않고 살면서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신을 즐겁게 하고 신에게 고마울 때 뭘 했느냐 하면 사람을 불러 태워드리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신을 믿고 신에게 고마울 때 뭘 했다? 사람을 태워. 그것이 자기 주변에 있었던 그 문화고 삶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뭐합니까? 몸에 배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면 사람을 태워드려야 되는. 그래서 그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은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볼 때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 가다가 한 번씩 뭐합니까? 한 번씩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 실수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지른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문화 속에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 별빛 연구회라고 해서 홈스쿨 하는 아이들, 또 부모들, 또 앞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컨퍼런스를 했어요. 여기 우리 최성원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홈스쿨 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적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를 다 할 때 뭐가 자꾸 있느냐면 내가 믿는 거, 성경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살아온 환경이나 여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거기에는 유교적인 영향도 있고 이데올로기적인 영향도 있고 거기에는 자기 신앙 신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에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이것은 범죄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건요 죽을 때까지 그게 진리예요. 그 어떤 성경보다도 그게 제일 위에 가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진리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결혼식 하고 나서 우리 뭐 합니까? 패백하잖아요. 패백. 여러분 패백하는 거는 그 안 믿는 우리가 무속신앙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전통신앙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잘못된 신앙의 베이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합니까? 패백할 때 자, 절 받고 나면 뭘 던져줍니까? 밤 대추를 훅 던져주죠. 그거 왜 던져줍니까? 아들 많이 낳고 잘 살아라.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게 신앙적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결혼식 하면 뭐합니까? 그거 그대로 해요. 얼굴에 연지 곤지 찍는 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다 우리 미신적인 그 사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틀이 그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자주 또 말씀드리는 돌잔치 가면 꼭 뭐합니까? 돌잡이 하지 않습니까? 돌잡이.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돌잡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언제쯤 가면 돌예배 드리고 나서 돌잡이 안 할까? 언제쯤 되면 우리가 이제 결혼식 하고 나서 이게 패백할 때 그냥 양가 인사하고 절 받으면 좋겠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게 전통이고 문화는요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거 안 하면 뭔가 대단히 크게 잘못한 것처럼. 기독교가 처음에, 천주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핍박받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 부모도 모르는 이 불효막심한 것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찬식 할 때 뭐합니까?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면 이건 나의 살이고 피다, 이 식인종 같은 것들, 피를 먹고 살을 먹는 오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가졌는데 주변의 환경이 이방 그런 문화 속에서 젖어 있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감사하는 법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그렇게 하니까. 신이 뭔가 복을 주면 그 신에게 뭘 생명을 번제로 태워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변에 너도 나도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뭐 했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리니까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 때부터 지금까지 고신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렇게 자랐어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이건요 지옥 가는 큰 죄를 짓는다고 배웠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그 제가 주일날 지금도 오늘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사회적인 통념과 전통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과 오늘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바른지에 대해서 모를 때는 했다 하더라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죠.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돌잔치 할 때 돌잡이 좀 안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조금씩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문화가 쉽게 잘 바뀌지는 않지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탁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내가 살아서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리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태워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기고 신바람이 나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에게 앞다가올 그 끔찍한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무남동녀라. 여러분, 머리끝이 쭈뼛해지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장면 생각하니까 눈물이 팽 돌아요. 좀 전까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출생의 그 아픔 때문에 제대로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다가 열심히 준비하고 자기 시간과 자기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민족의 지도자 사사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 텐데, 그가 돌아왔을 때에 그를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무남동녀 외동딸이 소고를 치면서 막 나왔어요. 그 딸은 왜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위기에 처한 나라. 아버지의 아픔을 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아버지가 자라면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낸지 알잖아요. 자기 외할머니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창녀로 몸 팔던 사람. 그것 때문에 집안을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던 그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끝내고 화려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나가서 맞이해.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35절은 끔찍한 비극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소고를 치면서 춤추고 나오는 딸을 향해서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번제물로 태우는 걸 가장 싫어하는데 잘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깊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신앙을 좀 제대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좀 열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성경 좀 열심히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좀 성경 공부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진짜 마음이 아픈 거는요,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동이에요. 입다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어떤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인 줄은 알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몰랐느냐 하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몰랐어요. 잘못된 소원이었고 잘못된 결과라는 걸 알았으면 그때부터 뭐 하면 됩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옷을 찢었으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무남 동녀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잘못 소원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는 구약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너무너무 크고 풍성한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참고 그렇게까지 많이 사랑해 주는 하나님, 제가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20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왜 목회를 하지 않았는가, 왜 31살이 되어서 신대원에 다시 들어갔는가. 제가 갑자기 뭐 개가천선해서 천사가 돼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제가 저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30살이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까. 그때 이후로 저는 지금도 잘못하거나 미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잠시 동안 하는 기도는 딱 한 가지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야 되는데 하나님 나의 허물은 감추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다 그 기도합니다. 제 마음속에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섭섭한 마음도 있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도 많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참 마음이 아픈 거는요, 입다가 어리석었어. 왜냐하면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하는 일인 줄 알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됐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좀 울면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함부로 서원했는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 안 되었을까? 왜 그 입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는 하나님으로만,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 새겨졌을까? 자라면서 처한 환경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앞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가지고 나오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의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몹쓸 짓을 했다 생각을 하고 돈을 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이전으로 돌리자라고 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오늘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하고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내다 보면 참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뭐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힘이 들지만 실수를 했을 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은요, 잘못한 게 크면 용서받기가 어려워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 입다는 그의 그 잘못된 서원 일부러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도는 순수했어요. 단지 그가 자란 환경 때문에 그게 잘못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만 알았지, 잘못된 약속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울산교회의 장립집사님들 그 모임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왔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사실 교회에서요, 장립집사님들은요,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부산 성시와의 차세대 위원 부위원장으로 제가 섬기고 있어요. 근데요, 이 자리가요,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느냐 하면, 청년연합 수련회 행사를 결정하고 강사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자리가 그것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것이 이제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결정해야 되고 잘 판단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중직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역할과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우리가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하려고 하다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입다에게서 배울 점,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은 잘 알았지만, 잘못된 결정과 서원을 했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을 몰랐다는 것. 잘못된 서원도 지켜야 되니까 진짜 그렇게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잘못한 것들이 많아요. 목사로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